이리저리 머리를 휘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죠.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정말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참 일컬어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교만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더기를 거치고 톱수룩한 머리에다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가 활보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 굉장한 그런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수도승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수도사의 쓴 모자, 구멍 뚫린 모자를 통해서 솟아오르는 그 머리를 보고서는 교만이 머리 구멍을 뚫고 저렇게 나온다 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참 높임을 당하는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오히려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유로 행하라.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유,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온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원망, 불평,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애굽에서 구출받아 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참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잘 인도해 가시는데 때때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요. 그럼 뭐냐면 저들이 전혀 온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는 정말 참 온유하기가 이 땅에서 가장 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겸손과 온유로 지신 십자가였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 온유는 자기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령의 변화 그리고 인격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가 인격자냐? 물론 오래 참는 사람 인격자라고 얘기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인격자다. 그렇게들 다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멍에를 맬 때 온유해졌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 온유라는 것은 약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는 말씀이 되겠죠. 중국의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 입을 봐라. 이 이빨이 얼마나 참
단단하고 강하냐? 이 혀는 참 얼마나 부드럽고 아주 연하냐? 그런데 사실은 이 혀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지만 이 이빨은 그 전에 빠져서 못 뜨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바로 뭐 좋은 그런 그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과 온유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이삭에 의해서 보면요, 참 그가 아주 온유했던 그런 사람이 그가 참 뺏기고 쫓겨가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으로 더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것도 온유한 자를 통해서 참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미꽃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장미꽃이 향기가 좋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에 손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우리 역시 말에 손길에 가시가 있으면은 이를 즉시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항상 온유함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맺을 또 한 가지 열매가 오래 참는 것이고 나가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그 핍박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했죠. 이런 그 핍박을 안 받고 시련이 참 없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잘 이기고 견뎌나가느냐 그것이 좀 그리스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인내는 어떠한 것이냐 참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헬라어로는 마크로두모스라는 그러한 그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노여움을 오래 참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품은 노한 감정을 그대로 삭혀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쌓아가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재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것 참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한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은 자가 셋이면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 하는 그런 참 속담이 있는 것을 우리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러한 그 삶의 지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